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복음이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불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로서 마쳐집니다. 그리고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너희가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시작이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는 23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오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소망이 계속해서 조상들이 소망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사도 바울 역시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소망하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렇게 청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먼저 초청을 해서 당신들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소망해 오던 그것이 내가 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죄인 돼서 로마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이 지금 바울이 이제 새 집을 얻어서 여기 지금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에 많이 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초청할 때보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초청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많은 유대계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 했을 때 모세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을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하면 구약성, 우리는 지금 그걸 구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를 구약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침으로써 이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봐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사렛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게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수는 믿고 다수는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때로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와서도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소수는 믿고 다수는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다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걸림돌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뭐 십자가가 지금은 많이 어떻게,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이 로마에서 가장 어떻게 큰 죄인이 받는 형벌이에요. 형틀이에요, 형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떻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또 그 말씀만 있는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자는 반드시 어떻게? 나무에 달아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아 죽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돼요.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받을 아무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만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왔어요. 산 사람으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왔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담의 죄값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한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그 백성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자신이 획득한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줌으로, 입혀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따라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수라는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는데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누구의 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저자를 사용하여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이사자가 뭐라고 했느냐?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또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바울도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뭔 말씀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곧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고대하던 계속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가 이 메시아를 보리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누구를 맞이했죠?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갓난 아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는 어떻게 그 갓난 아기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 조상들이 대도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 메시아를 보리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계속 그 메시아를 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들이 기대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메시아. 근데 태어난 지 이래된 그 아기를 안고 시몬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안나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킨다고 하던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고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요. 가르쳐요. 권면해요. 봐라, 여기에도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성경을 증명해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성경을 인용해서 그 성경이 임했다, 응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울을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곧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자가 곧 메시아다 한 사실을 가르쳤어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딱 나뉘어요. 소수는 믿고 다수는 믿지 않냐. 그때 이 말씀을 26절 27절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미 너희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이미 말씀했다. 근데 그게 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시기하고 돌아온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때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 로마의 셋집을 얻어 살면서 이 제수의 몸으로서 거기에 머물면서 나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초청잔치도 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개인 전도도 하고 이게 뭐 짝꿍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초청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이루어져. 올해도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8월 1, 2, 3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2년 전에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은 전해졌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해진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율법에서도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 무조건 다 신약 성경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 주제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요.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근데 그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언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에게 태어나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렇게 서셨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주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것이 거침돌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서 그는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 하신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들의 생각이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생각이 우리의 스스로 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는다고, 본다고, 공부한다고 이게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라도, 대학 교수라도 이게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깨우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자들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그 깨닫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어린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선택받은 자는 다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셔요. 많이 배운 자고 못 배운 자고 그거 상관없어요. 눈이 먼 사람도,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택한 백성은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는 자는 돌아와요. 듣고 돌아와요. 믿고 돌아와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들의 생각에 꽉 붙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철학 사상에 꽉 붙잡혀서 오히려 반대합니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야, 그걸 믿냐? 야, 봐라. 성경에 나무에 달라 죽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주고 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이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셋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끝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에 꼭 가야 한다. 가이사 옆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했을까요? 로마는 당대의 세계 강대국, 최강입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모든 중심이, 세계 중심이 당시는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이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침으로 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정말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완성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이 기초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1차적으로 완성한 거예요. 완성.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말씀이 지금 1차적으로 완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을 이룬 거예요. 2차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돼야 돼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적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수했다면 우리는 2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땅끝까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몸은 지금 묶여 있어요. 죄수로 이 쇠고랑을 찾는지 안 찾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유로운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에게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파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